인생에 태어나면 반드시 걸어가는 길, 그걸 여정이라 해요. 여정이라 해요. 불신자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신자도 이 길 걸어가고. 근데 우리의 여정은 주님 못 만났으면 끝이 지옥으로 갈 뻔했지요. 지옥으로 거기 가서 우리 여정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의 끝입니다.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여정에 2018년 한 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고 오늘 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금년 한 해 걸어온 이 여정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이라네요. 언약의 여정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끝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정을 걷는 동안에 좀 행복한 여정의 길을 거는 사람이 있고 좀 인생이 참 고달파. 너무 고달파. 고달프다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단어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혹시나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여정이요? 뭘 맞아요. 그러나 행복한 여정 속에 고달픈 것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포함된 행복이지만 언약의 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속에 행복을 뛰어넘어서 고달픈 인생을 뛰어넘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여정은 뭐냐면 순간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계획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일 때문에 인본주의 같은 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따라붙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의 계획을 이뤄가는 언약의 여정의 끝을 맞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여정의 끝은 2018년 한 해는 12월 31일이에요. 인생의 여정의 끝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신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오래 살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앞으로 한 30년 더 살까? 그것도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그냥 복음 때문에, 정말 잃어버린 이 복음 때문에 아파도 안 될 것 같고 더 가슴속에 요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추수감사 축제 때 우리 노예에서 보였던 그걸 다시 한번 봤잖아요. 진짜 이단들이 교회를 다 사버리고 교회는 폐쇄되고 저 유럽 같은 데 교회가 진짜 폐쇄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의 성정 어쩌고 아름답게 진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가슴에 막 언약적 한을 더 품게 돼.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끝이. 그런데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 제가 2018년 한 해 또 내년에도 또 똑같은 한 해를 살겠지만 또 다른 한 해잖아요. 새로운 길인데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걷는 동안에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을 게 몇 개 있구나 라고 이제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이 언약의 정 속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2018년 12월 30일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절대 붙잡을 것.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란 말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뭘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도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붙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결과예요. 따라붙어 언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언약이에요.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사는 건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괜찮아요. 따라합다. 절대 언약. 언약 가운데도 시대적 언약도 있고 개인적 언약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예수는 괜찮아요. 따라합다. 절대 언약. 언약으로 주심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세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뭘 붙들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려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누구? 예수. 이걸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 예수님이 다시 언약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첫째는 초림은 뭐냐면 구원주로, 재림은 심판주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는 숨 쉬는 자? 아니요. 산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죽은 자는 예수 생명 없는 자. 그게요.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여기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겠지만 죽은 자는 저 무덤 속에서 한 집에 흙으로 썩은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장께 하나님이 시간표에 대해서 또 소천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우수환 일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글쎄요. 성도라고 이름 써서 참 감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한번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명 가진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생명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언젠가 다시 한번 제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가 저의 인생의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누굽니까? 구세주와 누구요? 주님이에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나의 주인. 주인 대신 그리스도, 구주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살았는데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4가지 키, 그걸 붙잡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마지막 주니까 더 심차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키가 뭐예요? 따라합다. 여자의 후손. 하나야 하나. 여자의 후손은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어떤 분, 이 땅에 남자의 도움 가지고 태어나면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되고 뭔가 따라갈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여제 후손, 다시 말해서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죄는 없다 그러시잖아요. 죄를 아직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너 왜 시험 받았니? 왜 너 넘어지니? 라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야. 똑같이 시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쭉 말씀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나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궁을 베푸신 분이라. 근데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여자의 후손. 이걸 붙잡고 인생의 어장의 여장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갈 거예요. 출애굽 18절. 자, 아신 분만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러 가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했단 말이야. 그게 우선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못 누리면 예배가 아니지. 그냥 종교 생활이지.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여자의 후손 출애굽 3장 18절 뭐냐면 창세기 3장 주어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써서 우리를 위해서 뭐 흘린다고요? 피. 그래서 뭐예요? 희생의 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인생의 주어준 해결될 수 없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조금 더 뭡니까? 확실하게 처녀. 다른 말해서는 동정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임마누엘.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성육신.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성경의 언약의 네 줄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언약을 잡고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 잡고 영원한 언약에 변치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이 변하는 게 아니야. 절대 언약, 과거에도 이것은 절대 언약이고 현재도 절대 언약이고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때도 절대 언약 붙잡고 렘넌트 7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장 사람들이 이 언약 잡고 삶에서 힘들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고달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언약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절대 언약. 아무도 모르는 이 언약. 점점 이 언약이 심해져가. 보셨습니까? 성탄절 영상. 제가 침례교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그때는 침례교 신학대학은 굉장히 보수였어요. 절대 성경을 신화로 여기지 않았어. 근데 벌써 30년이 거의 지났어. 침례교 신학대학도 성경을 창세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신학대학생들이. 지금 창세기 3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지금 바람이 한국 전체에 불었고 이미 유럽, 미국 같은 데는 교회가 폐쇄된 날이 뭐냐면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다 폐쇄되고 있다니까. 불교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여러분 이 부모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후대들이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갈 그런 현실이요.
신학대학에서 이걸 부인한다니까. 성경 전체를 부인하고. 여러분 언약 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 잡지 못하면 말로도 전달하지만 삶으로 전달이 안 되면 이거 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가면 하나님 없는 지식 배워. 현장 나가면 복음 없는 현장이야. 거기 만나는 친구들이 복음 없는 친구들이야. 그 속에서 두 가지야. 영향을 주든지 영향 받든지. 저 가슴이 막 눈물 나요. 내가 대한 침례 그 신학대학에도 그렇게 이게 많은 벌써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 신화로 절대 말씀을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예수는 이거 붙잡고 사시 바랍니다. 평생.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이 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정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상처들 많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상처를 나를 건들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운명을 바꿔놓은 건 아니에요. 삶은 힘들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 절대 문제 해결 받은 축복.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 그리스도의 삼직이 필요하죠? 이거 세월이 가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따라붙다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만은 매일 놓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11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강조됐지만 선지자, 왕 이것도 히브리서 전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내게 인생 문제 해결받은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새는 공중에 날아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럼 만나야지. 구원이 뭡니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인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물어본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오늘 이불 집에다 두고 온 사람들 안 해도 돼. 근데 이까지 보는 다 심차게 내가 안 보겠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멘. 다 이불 가져왔네. 따라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난 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내 언약의 여정 가는 동안에 행복한 여정도 되기도 하고 고달픈 여정의 길을 한 해 동안 걸어올 수 있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모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원죄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에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빨리 시작. 원죄요. 사람이요? 아니 뭐 뱀이야? 밤이 무서워? 무서운 것은 원죄야. 원죄야. 이 원죄 때문에 어디까지 가니까? 지옥까지 가니까. 그때 가서 안 믿어요? 그때 지옥 가서 목사님 말이 진짜 내가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걸 해결받은 거야. 그리스도 삼직.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붙잡고 살아야 돼.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단번에 히브리서 전체 흐르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단번에 다 해결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다 끝냈으니까.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삶에서 실수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숭배 붙이라는 게 뭐냐면 의의 숭배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이여라고 100%요. 100% 딱 붙이면 사단이 나에게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안 당하는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지은 어떤 자본체 가지고 과거 이 사람 저랬는데 라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뭐 복음한 사람은 없지만 감사하지요. 요한 1서 3장 8절 아니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창세기 3장 1절 뱀 속에 사단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꿰는 자. 이 사단이 옛뱀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게 만든 사단.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라고요. 영적 상태가.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상 마귀를 가둔 게 지옥인데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사단을 가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자가 누구 선지자요? 나의 선지자. 참 제사장은 누구 제사장이야? 나의 제사장. 참 왕은 나의 왕.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언제? 영접할 때. 감사해. 따라합시다. 절대 문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언약으로 뭐하라? 끝을 내라. 정말 끝을 내야 돼요. 정말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다는 언약으로 끝을 내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다 끝났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내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다 끝난다라고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속지 않고 살아가지. 언약의 여정 길을 간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행복한 여정일 수 있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삶도 힘들고 때로는 육체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고달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을 기르는 동안에 뭐냐면 절대 정체성.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정체성.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 모르겠다. 아멘. 아니요. 여기서 웃는 거 봐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육신의 어떤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어떤 상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 수를 보면서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임마누엘 떠나서 바로 뭐예요? 원네스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신분 6가지. 7가지. 마지막이니까 신분 몇 가지? 7가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뭐하며 응답받아요? 기도. 누가 도와줘요? 천사. 예수 이름으로 뭐가 꺾여? 사단. 우리의 배경이 어디요? 하늘나라. 그리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뭐 하자고?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신분 누리고 삽시다.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야.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지.
이거 놓치고 뭘 붙들고 살겠어요. 그리고 권세 4가지, 권세 6가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우상숭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정신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육신의 모든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데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 후손의 저주의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후손의 모든 저주의 유산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고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2010번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충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대충 붙잡든 확실하게 붙잡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은 확실해.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누리고 살 것이고, 이걸 대충 붙잡고 사는 사람은 더 고달픈 인생 살 것이고. 똑같은 고달픈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그 고달픔에 매여 사는 생이 아니라 그 고달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된 거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쭉 보세요. 얼굴이 정말 누리고 살았죠? 그죠? 네.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또 누릴 축복 3가지입니다. 자, 오늘 11조 4장 12절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메시지만 이번 주에 더 확실하게 붙잡고 삽시다. 자, 11조 4장 15절부터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과거에 제가 20대 초반에 병들었을 때 이거 알았으면 정말 무당도 의지 안 할 것이고 술도 쬐끔 먹다 보니까 좀 그것도 안 먹을 것이고 온갖 때만 이질 안 했을 텐데 뭐 철학도 연구 안 하고 뭐 성명학 연구 안 할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따라붙어 은혜의 보좌. 정말 우리 여러분요, 우리가 언약 잡고 누릴 절대 축복이 뭐냐면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전능자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런데 진노의 보좌가 아니라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너 맨날 쓰러지는구나. 그만큼 축복 듣는다. 너 맨날 넘어지는구나. 맨날 시험 드는구나. 그러지 않고 오늘 아주 윤서가 은혜 받네. 눈 떠라. 아주 은혜 받네.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 주시는 곳. 이미 근본적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게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데 일단 은혜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이 보호자로 나아가는 축복. 순간순간만 나가도 돼요. 하루에 한 번 나가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되고 나가면 돼.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고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술 먹고 다른 종교 찾아가고 그것이 안 되면 자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나가서 이 보호자에 머무는 축복이에요. 머물면 돼요. 자, 은혜 보호자 앞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지금도 모든 저주를 끝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저희 어머님 소천하시니까 오래됐어요. 너무너무 저 사랑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사모가 사랑했던 우리 그 장모님도 소통한지 오래되셨어. 어릴 때는 엄마가 보호자라는 말 쓰기 이상하지만 보호자야. 그리고 내가 매 맞을 때 아니면 넘어질 때 달려간 엄마 품안에서 안면 그래 해가지고 안아줬던 그 부모 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뭐 할 때, 아플 때 엄마 품에 나가면 아빠는 덜 하지만 그렇게 따라붙어 은혜의 보호자. 근데 지금은 안 살아있으니까 찾을 데가 없어. 참 저는 참 불효 같아. 이 목회를 여기다 앞서다 보니까 바쁜 것도 없는데 이 아버님한테 참 전화를 잘 못 드려. 근데 전화를 못 드리지만 항상 아버님이 계시니까 든든해. 든든해. 오늘 끝나고 전화 드려야 되겠다. 든든해요. 계시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부모님 계셔도 든든한데 하물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삼저들을 끝내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 계시다고. 아멘요. 근데 물어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오래 연세 드셔서 옛날보다 힘이 좀 약하셨죠? 아니요. 성자 하나님도 그래서 2000 오래되셨잖아. 그러니까 조금 옛날보다 좀 힘이 덜 하셨지. 성령 하나님은 동일해요? 예수 따라붙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 앞에 계신 성령 성부 성령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은혜의 보호자예요. 은혜의 보호자예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요? 뭡니까? 천군 천사. 이거는 배경적 축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유머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은 안 쓰겠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올 때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일을 악물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군대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 빌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군을 앞뒤로 보호하시고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지금 이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도 그때나 모세는 죽어서 천국 갔지만 지금 모세를 도왔던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고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사족을수에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사족을수에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와서 뼈다귀를 다 막 어쨌든 같이 먹어버려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먹었어?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 천사를 파송해서 내일 죽을 상황에 착고에 매였는데 그리고 착고에 매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잤다. 그만큼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천사나 딱 파송해서 베드로의 이 세오랑도 끊어버리고 옥문도 열리고 따랍다 천군 천사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이 엄청난 축복. 그래서 이거를 권세적 축복이라 하잖아요. 따라붙어 은혜의 보호자. 이 은혜의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힘이 돼. 이거 없으니까 종교 의지하잖아요. 이거 의지할 때 없으니까 술 먹잖아요. 이거 의지 못하게 마약 하잖아요. 이것도 저도 안 되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 누려서 합시다. 2018년 한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다시겠지만 고달픈 인생의 길 걸은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없으면 또다시 힘든 방황길 걸어가야 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옛날에 좋았던 찬송 한번 해볼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런데 이 은혜의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요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믿어져야 일을 나갈 텐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 렘넌트를 공부할 때 이게 있다면 공부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할 텐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아멘. 사업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아멘. 이게 믿어져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서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때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절대 존재야. 11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제사장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십사였다. 연약한 얼마큼 인간이 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 연약에 뭐예요? 십사였대요. 십사였대.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연약한 존재가 뭘 이룰 수 있다고? 연약한 존재 1분에도 모르는 세계인데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문제 올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수많은 일이 벌어질 때 때를 따라서 뭐요? 돕는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해.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연약해. 별것 아닌데 큰 병든 줄 알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 약속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약속했어요. 따라합다. 때를 따라 돕는다. 분명히 도운다고 약속하셨잖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데 내가 자주 나가고 또 가고 그래도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책망하는 법이 없어. 왜? 똑같은 분이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보호자로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호자로 나가는 방법.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나가는 방법 다시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보호자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삼이. 누가 도운돼요? 천사가. 뭐가 꺾여요? 흑암이. 예배요. 예배요. 그래서 이 축복을 사단은 놓쳐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다 놓쳐서 이제는 전 예배가 그냥 형식으로 흘러가고 바깥에 나가서 놀러가다가 시간 되면 딱 그때 차 안에서 예배되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고. 한국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 그래서 필요해요. 그 보좌라는 게 그게 무슨 정해진 것이 아니야. 꼭 예배가당이 아니야. 내 차원도 될 수 있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를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예요. 거기에서 내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거야.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리고 이 기도가 내가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시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시 기도요. 무시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시 기도요.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 기도요. 힘들 어려울 때 어떻게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힘들어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살지 말. 아니야 미안해. 코가 석자나 빠져도 그 앞에 나가세요. 아멘. 어떤 모습으로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5분 될 수 있기도 하고 1분 될 수 있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있기도 하고. 새벽에는 참 보호자 앞에 나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너무너무 감사해. 새벽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이 축복. 잠자기 전에도 보호자 앞에 나가서 잠자고, 그래 하루 종일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 때묻었던 것들을 다 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도 잠자고. 아멘. 그러면 보호자의 머무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게 머문단 말이 집중이 필요해서 여기에 나가서 잠깐 5분이라도 집중해서 주님 바람을 그 머무는 시간. 다른 곳에 머무는 것보다도 이 보호자 앞에 머무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힘없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아멘. 이 보호자에 머무는 시간이 내게 있을 때. 근데 그게 나를 살려. 보호자에 머물면 머물수록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의 영적 힘이 생깁니다. 시원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영적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소멸돼.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힘이 쌓여가. 단방 내가 보호자에 머물기 때문에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힘이 쏟아지는 게 아니야.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머물면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 많아.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너에게 뭘 끼쳐놓으니? 평안을 끼쳐놓으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편리와 평안은 다르다고. 너무너무 편리하신데 평안이 없어서 인생 힘든 거야. 옛날보다 훨씬 문화가 발달했는데 편리해. 어디 간 핸드폰 안 났구나. 편리해. 근데 평안이 없어. 여러분 보호자에 머물면서 주님 주신 평안 가지고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단 메시지, 말씀 묵상, 녹취 그 하나하나가 나를 사는 거야. 그게 머무는 시간이란 말이야. 자, 시간 좀 있자. 그 다음에 이 보호자에 머물면서 때를 따라서 도교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내가 힘들어할 때.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사람은 좀 달라져야 돼요. 뭘 위해서요? 영혼을 놓고. 영혼을 놓고 여기 머물면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야. 내 가족들, 내 부모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정말 어느 때 인생 하나님께 부를지 모르잖아. 이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보기도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른 곳은 말고 구원의 확증을 하라 하잖아요. 점검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 받으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그 영혼 놓고 내 이 보호자에서 머물면서 이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 내년에 새롭게 직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직분 받은 분들 계세요. 다 주일학교, 성가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놓고 보호자에서.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보호자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있다면 보호자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그런데 안 되니까 보호자에 머무는 거지. 그런데 이 보호자에 머무면 이 힘 주신다는데. 아멘. 내가 살게 하신다는데. 능력 주신다는데. 그걸 가지고 렘넌트로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갈 일이 많잖아요.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딱 한 10초만 멈추고 하나님 세계 본문에서 이 공부에 깨닫게 달라고. 그거 한번 해봐. 그 순간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사역 놓고 진지하게. 네 번째 직분 놓고. 직분 가지고. 우리 중자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또 남성교 여성교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직분 놓고 그 직분 가지고 여기 머물면서 주님 내가 주어진 이 직분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또 보호자에 머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전 세계 현장,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무너져가는 이 현장에 이게 놓고 이 현장 놓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삶. 마지막 따라합니다. 절대 본질. 그게 마태복음 16장 10절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언약의 절대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절대 본질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절대 결론. 언약자의 절대 결론. 그게 크게 두 가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론. 그리고 로마서 16장이요. 여기는 3제자야. 3제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따라서 보동식. 여러분 이름이 다 보동식이요. 시작. 보동식. 근데 비밀 결사대. 홀리메슨 렘넌트. 옆에 사람에서 합시다. 언약 잡고 삽시다. 언약 잡고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송무효신 예배 뵙고 아셨죠? 그래 뵙고 또 2018년, 2019년 또 신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행복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기도 하고 고달픈 언약의 여정의 길도 걸어온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축복, 절대 문제, 절대 정점과 더불어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때마다 누리는 우리 한결께 모든 성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